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각자의 걸어온 그 길들이 모여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수많은 다양한 길들이 지금까지 그 걸어온 길들을 쭉 걸어오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서도 동일하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삶이 지금에 또 반영되기도 하고요. 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상의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동일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명기,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할 즈음에는요, 그의 인생이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즈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여서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이 성경 신명기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요단 동편에 그들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나안 땅에 접근을 했다라는 말인 거죠. 이러한 즈음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2절을 보니까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요, 출애굽기 19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이들은 신의 광야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9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무엇이 된다? 소유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인 거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계명 언급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그 당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상황들이지만,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라는 거죠.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맺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언약이 적용하는 그 대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자, 3절 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조상들과 세우셨죠. 근데 모세는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대상은요, 출애굽 1세대에 해당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인 거예요.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을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이들이 몇 년 동안 그 광야를 지금 맴돌고 있는 거예요? 40년이죠. 그러니까 40년간의 이 긴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또 한 세대가 형성이 됐어요. 우리는 그 세대를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인 거죠. 그럼 본문 3절에서 언급되는 자들은 이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2세대들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1세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이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자들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1세대는 또 해당이 안 되느냐? 아니죠. 이미 1세대에 있는 그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2세대들하고도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이 약속은 어느 한 시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시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점에 제한 없이 지속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과 3절은요, 그들의 조상과 맺으셨던 하나님과의 약속은 단지 출애굽해서 나온 1세대를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전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이전 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이전 세대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바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계명의 배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범했던 하나의 죄와 연결이 되고 있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예상했던 시간보다 이제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아론에게 말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예배하고 이 금송아지 일컬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두 번째 계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만들지만 말라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이 나타나는 이 일의 시점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그들은 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었고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어떻게 한다? 갚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에게도 부정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나요?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갚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갚는 하나님의 잔혹성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는요, 그 죄를 지은 자들로 말미암아 그 죄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도 전달될 수 있다는 이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이 나쁜 영향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죄로부터 사실 떠나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남는 것은 뭐예요? 죄인 거예요. 잘못된 모습 외에 남는 것은 사실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대를 계산을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무제한적인 사랑과 무제한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는 약속이 함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이 여전히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얘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로부터 멀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돌이킴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잖아요.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복받는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의를 기울이고 보살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주님 말씀 그냥 내가 지킬게 이 얘기가 아니고 내 모든 것 주의를 기울여서 그 보존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 모든 관심이 거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소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심도 사실은 있게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거기에 대한 가치, 소중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의 1세대의 사람들은 실패한 거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숱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입에서는 여러분 불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또한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예배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까지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출애굽의 1세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모세가 이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그 조상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바로 잘못된 행실을 따라가지 말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자신들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저러한 모습을 보여주실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하나는 보고 본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후손들은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요, 사실 흑역사인 거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흑역사인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실 이러한 모습 가운데는요, 지우고 싶을 만큼 사실 어두운 과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흑역사가 없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근데 그 흑역사가 흑역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흑역사를 발판 삼아서 더 이상의 흑역사를 만들지 말 것이냐라는 거죠. 흑역사는 그냥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역사 안에서 이러한 흑역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거죠. 너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흑역사는 그저 한 번으로 족한 것이지 반복해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이랬다라는 거죠. 그 이랬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예전엔 이랬는데,
이랬는데 과거에 대한 회상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라는 그 물음에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 동일하게 과거에는 나는 이랬는데 아니 과거 말고요. 지금은요? 그런데 말이죠. 제 과거에는요 이랬어요. 그 과거의 그 순간으로부터 결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는데 근데 지금은 이라는 그 물음에 어떠한 답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과거를 발판 삼아 현재의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나오는 것, 그래서 자신을 좀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에게 도전을 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결국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인 거죠. 과거 어느 한 순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배우며 지키며 행하라 라는 거예요. 배우는 데는 익숙하지만 지키는 것은 익숙하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배우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지켜 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극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까지 말합니까? 행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너희가 배웠냐? 그러면 그 배운 것을 지켜야지.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행해야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아는 것, 신앙을 배우는 것은 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만족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배움을 통해서 행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골국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들 어디 이렇게 보통 왜 나가시면 뭐 이렇게 그릇 끓여놓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과거의 여러분 그 감격과 과거의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요 계속 이렇게 우려 먹으려고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현재의 은혜로 여러분 대치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 한 방에 팍 주시지 왜 이렇게 활부처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실까? 뭐 우리의 인생이 늘면 활부의 인생이기도 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주셨다면 그 한 방에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내가 간직할 수 있겠는가? 까먹을 만할 때 주셔야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아요. 매 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머니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요즘엔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사서 여러분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요. 그러면 요즘엔 너무 또 좋아져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업데이트가 되기는 하잖아요. 한번 초기에 설치한 그 버전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지런히 업데이트하며 살아가거든요. 핸드폰도 그렇게 열심히 업데이트를 우리가 하는데 왜 신앙의 버전은
옛날 구형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할까? 신앙도 여러분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활도 현재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게으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말씀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러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매일같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